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둘째, 오늘 본문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광야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했던 설교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는 가정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정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6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젊은이 사역을 하다 보면 오늘날 청년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결혼에 관한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직장에 관한 기도 제목입니다. 청년의 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매들이 어떤 형제들을 원합니까? 대부분의 자매들은 지적이고 성품 좋고 신앙 좋고 직장 좋고 키까지 크고 찬양 인도까지 잘하는 그런 형제들을 원합니다. 자매들은 늘 송중기 형제를 원하고 현빈 형제를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빈 형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보고 이 땅에서는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네, 천국에서 영원히 볼 사람은 보고요, 이 땅에서는 좋은 형제를 선택해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들은 형제를 선택하는 기준이 너무나 복잡해서 문제인데 형제들은 자매를 선택하는 기준이 너무나 단순해서 문제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쁘기만 하면 됩니다. 예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요. 예쁜 것만 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끌리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셔야 합니까? 끌리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의 때는 결혼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 하기를 원하고 또 좋은 직장 찾아서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도 하고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가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가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번의 3면에 보면요, 자녀의 신앙은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이번에는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요, 마음이라는, 제일 먼저 나오는 마음이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던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수련회도 빠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11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 대학을 가더니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아들이 멀리 대학교를 가더니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플러신학교의 통계 자료를 보면 대학을 입학하고 3주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학을 입학하면 3주 동안 결정해야 될 것이 많은데요. 이때 부모가 자녀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3주 안에 도와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캠퍼스에서 간사 사역을 할 때 1년 동안 신입생을 모집하면 1년 신입생 모집의 3분의 2가 3월 달에 모집이 됩니다. 이때 좋은 교회와 건강한 선교단체와 연결이 되면 대개의 경우 4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때를 놓치면 4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반대로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던 자녀가 대학교에 가서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입니까? 청년 때 신앙생활을 잘하던 자녀가요, 결혼과 동시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자녀들에게 보통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교회 다녀왔니? 성경은 읽었니? 기도는 했지? 그리고 수련회는 반드시 가야 한단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자녀들에게 규율과 그리고 규칙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규율과 규칙을 잘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속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왔니? 성경 읽었지? 기도는 했니? 수련회 다녀왔니? 이렇게 규율과 규칙을 점검하는 것보다 오늘 어떤 설교를 들었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지? 마음은 어땠니? 그랬구나. 그 말씀이 학교 생활에서 어떤 도움이 될까? 이렇게 마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질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마음을 다하여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너무나 힘든 생활이었지만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섬기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있었고, 그리고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눈에 보이는 실물 교육이 이루어지니까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섬기기에 아주 적절하고 좋은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면 이 모든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치고 메추라기가 그칠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모세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가나안 땅에는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길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롯데리아, 버거킹, 맘스버거, 맥도날드 이런 패스트푸드가 즐비해 있었고요. 영화관, 텔레비전, 컴퓨터와 같은 시선을 사로잡는 영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아이팟 같은 마음을 빼앗는 환경들이 가나안 땅에는 즐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사기를 읽어보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빼앗기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가 누구입니까? 삼손이지요.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넘겨서 사사기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 한번 성경을 넘겨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이죠. 여기서 보고라는 말이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한 마을인 딥나로 내려갔는데요. 거기선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삼손은 마음이 끌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기서도 보았사오니라는 말의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삼손이 그 여인의 외모를 보는 순간 마음이 끌려서 부모에게 결혼을 시켜달라고 조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한 형제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여성을 보고 마음에 끌리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삼손과 이 여인에 대한 대화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14장 7절에 가서야 삼손과 이 여인이 대화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단지 그 여자의 외모에 마음이 끌려서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가치관을 빼앗기는 데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이 어떤 말로 마무리를 합니까?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더라. 마음을 빼앗기니까 가치관을 빼앗기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가치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틀린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안 들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목사는 나쁜 목사가 되는 것이며 그 성도는 나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니까 가치를 빼앗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환경을 예측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마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교육 환경과 매우 비슷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지난번 교사교육 때 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5분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영문학을 공부했는데요. 전공이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좋아하지도 않고 소설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오늘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데포의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근대 소설의 효시인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소설을 모험 소설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을 자세히 읽어보면 로빈슨 크루소는 모험 소설이 아니고 영적인 자서전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한 젊은이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어느 날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향해를 시작하다가 그만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대가로 풍랑을 만나서 난파가 되고 그러면서 한 섬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난다는 영적인 자서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을 우리말로 하면 이 소설은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이 18세기 작품인데요. 이 시대만 해도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누구나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서구 사회에서는 이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막을 내리게 한 결정적인 이슈가 바로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는 분명히 있는데 그러나 그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모더니즘 시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대에 쓰여진 대표적인 소설이 폭풍의 언덕입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폭풍의 언덕이라는 소설 한 번쯤은 읽어보셨던 그런 소설이죠. 이 소설은 19세기 영국 소설인데요. 이 소설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아주 혹평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소설을 악마의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금서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에 나와 있는 주인공을 기억하십니까? 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은 캐서린이고 남자 주인공은 히스클리프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는 연인 사이였는데 결국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자 주인공인 캐서린은 에드가 린턴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캐서린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 이후에도 이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사랑이 지속이 되고 심지어는 캐서린이 죽은 이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히스클리프가 캐서린의 무덤을 파헤치면서 그녀와 함께 누워서 옛사랑을 잊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매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소설이야말로 열정적이고 격정적이고 진실한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설은 그전까지 진실한 사랑이다 라고 생각했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기념비적인 소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소설을 진실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결혼한 이후에 다른 이성과 마음을 나누고 육체를 나누는 것은 사랑도 아니고 로맨스도 아니고 그저 불륜일 뿐인 것입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소설을 읽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소설은 그전까지 생각했던 진실한 사랑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놓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진리에 대한 영향을 주어서 그래서 그 시대에는 여전히 진리는 존재하지만 그 진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은 아닐 수 있다 하는 생각의 문을 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거쳐서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백남준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TV를 여러 대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화면을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요. 저는 아직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이 백남준 씨를 비디오 예술의 창시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비디오 예술의 미켈란젤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도덕의 부재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도덕적이라는 것은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나이가 지긋한 영화 감독이 어떤 젊은 여배우와 눈이 맞아서 가정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독들이 만들어 놓은 영화를 추적해 보면 도덕적인 가치라는 것이 없습니다. 동성애도 문제가 되지 않고 불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가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2월 26일에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없다. 모두가 옳을 수도 있고 모두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모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절대 신앙, 절대 순종, 절대 헌신이라는 말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나 자신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안 들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목사는 나쁜 목사가 되는 것이고 그 성도는 나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리 좋은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니까 가치를 빼앗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돌고 돈다고 했습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는 가나안 시대의 정신이나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오늘날 시대의 정신이 동일한 것입니다. 모세가 염려했던 가나안 교육 환경이나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교육 환경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가치를 빼앗기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해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안에요. 세 가지 적용을 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을 것이고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은 평지에서 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듣고 할머니도 듣고 남편 아내가 듣고 아이들도 함께 모두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설교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대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부모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부모 세대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생각해 보아도 그렇고 삶을 돌아보아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대로 배워본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교회에게 일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모세는 부모들이 완벽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완전한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은 단지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그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엄마와 딸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비상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비행기 안이 어두컴컴해지더니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천장에서 산소통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합니까? 엄마가 먼저 써야 합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어린 딸이 먼저 써야 합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요, 교육을 받으면 엄마가 먼저 써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엄마가 살아야 딸을 돌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야 자녀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원리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먼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신명기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며. 여러분, 이 구절은 성경적인 부모됨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부모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부모됨의 핵심은 자녀를 낳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저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 한 주에 100명씩 부흥을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도의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을 이루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부모가 하나 되어서 참으로 작은 천국을 맛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를 섬기느라고 가정을 섬길 시간이 없거나 교회를 섬기느라고 자녀를 가르칠 시간이 없으면 저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을 돌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8절과 9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표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먼저 8절에서 말씀을 손목에 어떻게 하라고요? 메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손으로 하는 일을 관장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태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꾀가 생겨서 저울추를 속여서 이익을 챙기기 시작하고 국가에 내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이익을 챙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쳐서 손으로 범죄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것이 8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는 문설주라는 말이 나오고 바깥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먼저 문설주라는 말은 문의 양쪽 기둥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말씀으로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게 해라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바깥문이라는 말은 집 밖의 문이니까 말씀으로 집 밖에서 일어나는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가정에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부모됨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교회는 가정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가정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다 한 교육자가 여름 사역을 마치고 여름 휴가를 보냈는데요. 이 여름 휴가를 보내면서 아침 시간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개관해 주었던 것입니다.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지요. 평신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회자보다 더 뛰어난 신앙의 경륜과 좋은 성품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분들을 준비시켜서 가정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경대학이 있고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성경대학에서 말씀을 배우고 제자훈련하면서 말씀을 배워서 그것 가지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이들을 직접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말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를, 가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공동 양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1, 2분만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가정은 보통 경쟁을 합니다. 가정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반대로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의 시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가 주말을 침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는
가정이 헌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고 가정과 교회는 서로 협력을 해서 공동 양육자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일학교에 꾸준히 출석을 하는 중학생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주일반 되면 교회 학교에 옵니다. 이렇게 한 중학생이 주일학교에 꾸준히 출석을 하면 1년 동안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교회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1년이 52주니까요. 약 50시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중학생이 1년에서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550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시간이 약 900시간 정도가 됩니다.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은 부모와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1년에 약 3000시간 정도가 됩니다. 정리를 하면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50시간이고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3000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오직 이 50시간에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3000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도울 생각을 하지 않고 이 50시간에 승부를 내겠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대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공동 양육자가 되어서 저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교육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작년부 설교 본문과 그리고 주일학교 모든 교육기관 설교 본문이 오늘부터 동일합니다. 여러분 작년부에서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설교를 하면 모든 주일학교 부서에서도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 본문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은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동의 영적인 화두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화두가 없으면 가정에서요 연예인 이야기하거나 드라마 이야기하거나 개그 콘서트 이야기하다가 그날 해가 저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같은 영적인 화두를 가지고 교회와 가정이 공동 양육자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분의 간증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기독교 문화에 익숙했지만 뭘 모르고 그냥 교회만 나간 무늬만 기독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강원도 산골에서 오신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양철 지붕에 총알 퍼부듯 따다닥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앉혀놓고 1시간 내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그렇게 지루한 설교는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제가 깨졌습니다. 인생에 대해 철저하게 고민하던 시기에 그 지루한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내 인생에는 이것 외에는 할 게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 밤에 강가에 나가 비를 맞으며 내가 가야 할 길과 짧은 생애이지만 지나온 시간에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 은혜를 다시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제 모든 꿈이 사라졌습니다. 은혜가 제대로 들어오니까 인간적인 모든 꿈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계획과 도모가 사라지고 예수로 가득 채워지니까 제대로 된 꿈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을 때 그 예수가 참된 비전과 꿈을 보여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보혈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서 정말 예수 만나는 것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며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교회와 그리고 가정의 공동 양육자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이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은 깊은 행복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 의미와 참 행복을 깨달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이지 감람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